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보다 좀 다른 많은 면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또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 또 소망의 말씀, 이런 주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이 선지자가 외쳐야 하는 말씀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40일 만에 느니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밖에는 다른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1장을 시작하면서 그 니느웨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또 전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또 1장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그 컨텐트, 그 내용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이제 두 가지의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 거시적인 하나님의 초점, 그 마음.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매크로스코픽 포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미시적인 초점입니다. 이 마이크로스코픽 포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시적인 초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이방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그 니느웨 성을 향한 그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이 미시적인 그 초점, 그 마이크로스코픽 포커스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요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 근데 보게 되면은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보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계속 도망가요. 결국에는 붙잡혔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마음이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한 그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쫓아오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추적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낯을 사실은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 시편 23편에 보게 되도요,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살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에 있어서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따른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온다. 그래서 그 가장 그 히브리 그 성경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유대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한 타나악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그 보면 그 follow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이 follow라고 하는 의미가 pursue하는,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의미가 있다.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시는 거예요. 추적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현대 같은 경우에는 GPS 달아놓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계속 쫓아오시고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도록 그런 아주 너무나 강렬한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성숙하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우리는 요나서를 함께 공부하며 나누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면 이제 열왕기 하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시대 때에 가장 부흥했다고 하는 여로보암 2세 그 당시에 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어떤 북왕국 이스라엘 왕보다도 사실은 아주 강력한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었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을 더 넓히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예언하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요나의 예언과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이제 그 옛날 그 솔로몬 그 왕국 시대 때 그 가졌던 그 영토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아수르의 또한 침략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한 요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 요나,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미떼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에미드라고 하는 낱말에서 이제 아미떼가 나옵니다. 이 에미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요나도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요나가 히브리 말로는 요나의 그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같은 경우에 참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이 구약 성서에서 메신저로 또 알려져 있고, 40일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마른 그 감람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온 것도 바로 이 비둘기였고요. 또 비둘기는 또 메신저로 전령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또 이 비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신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둘기, 이름은 그 요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마땅한 아주 합당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아수르의 중심지 수도였습니다. 바벨론 성처럼 아주 큰 성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습니다. 이 정사각형으로 생겨서 그 둘레가 뭐 12km가 된다. 어떤 이들은 뭐 24km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뭐 그 성벽이 굉장히 두꺼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3장에 가서 우리 함께 나눠보겠지만은, 보게 되면은 그 성을 다 돌아다니는 게 얼마가 걸렸냐면은 3일이 걸렸죠. 그래서 이 3일이 걸린 만큼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신흥 바벨론이 더 강성해지기 전까지 그 근동 지방에서 그 모든 가장 큰 힘이 있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생각된 그런 제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끊임없이 그 다른 나라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또한 괴롭혔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악독한 일들을 저질렀죠. 그 성에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점령했을 때, 침략했을 때에 그 얼마나 그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해치는지 그 악명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 일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분명한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외치라. 뭐 이 호남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왜 모든 말로 다 통하는 말이 있어요. 그 시기라. 그러면은 뭐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뭐를 해야 할지. 네, 이 선지자가 그것을 외치라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참 궁금합니다. 무엇을 외칠 것인가 하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는데,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라, 그것도 악독이 가득한 성에게 하라 하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과 함께 어떤 때는 희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데, 정확히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저도 이거 좀 남겨놔야 또 3장이 여러분 궁금하셔서 더 많이 나오실 것 같아서 그때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독이 굉장히 그 관영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너를 보내서 그 경고의 말씀을 보내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 아시죠? 요나가 그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적군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들의 악명이라고 하는 것, 그 아수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했을 때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뭐 산모를 뭐 어떻게 했다, 뭐 사람의 껍질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그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당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우리 뭐 혈육의 가족, 직계 가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는 친구들이, 또한 친척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것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뭐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아수르와 그 북이스라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와 일본의 관계보다도 더 심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일본 뭐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안 좋아합니까? 그래서 막 축구 경기만 하면은 막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서양 나라랑 축구하게 되면은 막 서양 나라 뭐 덴마크든지 뭐 노르웨이든지 계속해서 응원을 해요. 꼭 졌으면 좋겠다. 하여튼 뭐 일본하고 붙으면 뭐 모든 나라가 난립니다. 들썩거립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본에게 지면은 막 참을 수가 없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 2002년도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월드컵, 한일 그 월드컵 이야기를 했을 때 그 4강으로 올라가 가지고는 3, 4위전 할 때 누구랑 붙었죠? 기억 안 나시나요? 저게 터키하고 붙었잖아요. 졌는데도 막 기뻐해주고 막 4등하고 3등 못했어도 막 졌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축겨 세워주고 함께 기뻐해 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본한테 졌다면 4등을, 세상에 그런 4등을 하는 신화를 썼는데도 불구하고요, 눈물바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글렌델 지역은 알미니언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렇죠? 알미니언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싫어하냐면 터키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정말 이를 빠득빠득 가는 거죠. 우리가 일본 미워하는 것보다 아마 더 미워할 것 같아요. 더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니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있어서 아마 도망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적군, 그것도 니누의 성 중앙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40일 만에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이 댕강하고 날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그런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 가지, 우리는 요나서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도 그런 결론, 한 0.1% 아니면 1%의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 누구만 좋은 거예요? 그 니느웨 성인 그 아수르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본전을 못 찾는 겁니다. 그게 안 가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안 좋은, 자기한테는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하는 요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얼굴을 피하고 숨은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담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모습 두려워하여서 그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다시스는 서바나, 그래서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남부 지역의 그 항구를 향하여 서바나,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스페인의 그 작은 그 항구. 그래서 그쪽에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 끝으로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지중해 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어디로 내려가면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제 욥바는 여러분께서 그 아시지만 이스라엘 그 지중해의 그 바다에 있는 그 가자 지역에 있는 한 항구 도시인데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제 타게 됩니다. 근데 이 다시스의 그 배가요, 어떤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1년에 2번, 많으면 그리고 적으면 1번 정도가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1번, 1년에 1번 오는 배를 어떻게 해요? 딱 맞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뜻처럼 모르겠지만 이건 쳐놓은 것처럼, 아마 쳐놓은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시스 배를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 3절 보게 되면 또 한 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지금 요나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뭐 안전하게 이제 갈 수가 있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다에 무엇을 내리시냐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거의 깨어진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절에서부터 여러분 이 요나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공들을 만납니다. 뱃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뱃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니느웨에 가서 그 이방인, 그 니느웨 사람이 아수르 사람들을 만나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전초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 그 이방인, 아주 잔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요나에게 먼저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냐면은 그 천하고 천한 그 이방 사람들, 특별히 벳사람입니다. 벳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벳사람의 행동 그리고 요나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게 뒤집혀 있어요. 이 벳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행동과 생각과 말이 완전히 그 롤이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벳사람을 만나면서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편견과 혹시 그 관념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퍼스트 리더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관습과 편견, 그 아주 편파적인 그 생각들을 이제는 이 사공들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공이 꼭 한번 보시면요, 사공이 하나님의 사람들 같습니다. 요나가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 5절의 말씀 보면 사공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벳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 가운데서 천한 사람이다. 그거는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또한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뭐 요즘 세대가 바뀌어서 그렇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선장이나 고급 기관사들은 모르겠지만 그 선원들 같이 일하고 또한 같이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다 뭔가 그 과거 또 도망쳐야 될 이 사상에서 살아갈 수 없고 사회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이 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사공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각각 누구를 불러요? 자기의 신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들인데, 이 무겁게 하면 안 되니까, 또한 그 밸런스가 또 그 짐을 실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면 안 되니까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바다에 다 던지는데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다가 요동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잠이 듭니다. 아마 그냥 옆바로 막 달려오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의 그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거진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 오는 이 배를 탄 거는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다고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안심 속에서 혹시 이렇게 평안하게 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의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6장을 보면요,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본래 선지자가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뱃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생각들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보면요. 아니, 하나님께 너한테 구해서 구하라, 간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도요 보면 참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걸 갖다 막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막 서스럼없이 이야기하고, 요즘 이게 바뀌어서 그런지 세상이, 아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선지자가 말해야 될 거를 사공이 이야기하고, 사공이 이야기할 걸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비를 뽑자. 누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죠. 그 제비를 뽑습니다. 당시 이 제비 뽑는 것은 그때 근동사회의 하나의 관습이었고, 이스라엘에서도 백성들도 잘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아간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요. 아시죠? 네. 땅을 분배할 때도, 나중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 뽑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마띠아, 새로운 사도를 세울 때도 사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는가 알아보기에 제비를 이렇게 뽑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뽑혔겠어요? 소위 아간이 뽑혔듯이 요나가 딱 뽑히게 된 거죠. 8절에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게 인테리게이션을 하는 거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냥 네 잘못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실 그때 뭔가 잘못되었으면은 그때 그 뱃사람들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누구를 제물로 삼아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제비 뽑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죽을까봐 그냥 바다로 바로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을 향한, 초월적인 존재를 향한 두려운 마음도 갖고 있고, 또한 어떻게 그 신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러면서 묻습니다. 생업이 뭐냐? 어디 출신이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어느 민족에서 왔느냐?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것도 요나 선지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선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근데 여기서 어떤 그 요나의 성품들, 좋은 성품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의 행한 것들을 그대로 남에게 숨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숨기지 않으면은 자기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내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하게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을 듣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행했느냐. 자, 11절 말씀에 바다가 점점 흉흉해집니다. 근데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지금 있는데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자신들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 해답을 주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답하되 나를 들어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던지라. 나 이거 책임지겠다는 거죠. 굉장히 책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감정이 너무 치우쳐서 책임 없는 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방법을 알았으면 자기가 그냥 혼자서 몸을 던져서 빠지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요즘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자살을 하면 이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자살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많고, 자살은 뭐 질병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들한테 좋은 일을 할 수도 없고, 내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저를요. 자기는 자기 자신은 죽지 못하고 죽일 수는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보고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죠. 근데 이때에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선원들이 뱃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어떤 솔루션을 줘야 할까요? 이미 벌써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6절이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구해서 뭐라고요? 회개하란 말이죠. 하나님, 불순종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순종할 테니까 제발 이 폭풍우를 좀 멈춰 주십시오. 저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도 다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왜 목숨을 스스로 이제 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나쁜 거냐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것이에요. 그건 교만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아니 던져라.
뱃사람에게 던지라고 하지만은 이건 하나님한테는 그냥 나를 죽이세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뱃사람들이 구해봐라, 하나님 앞에 구해봐라. 그럼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40일 만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혹시라도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지, 구해 주실지 않느냐?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에서 선지자는요, 이방인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나 때문이다. 그러면 뱃사람들이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그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13절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너무 합니다. 살려보려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던지기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급박한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아마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이제는 요나가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한테 누가 구합니까? 뱃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아니,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뱃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요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쩔 수 없어서. 16절의 말씀 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그 다른 신을 섬기던 뱃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요,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예표적인 사건? 3장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7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다 예비하고 계세요. 이제는 뭐로 추적하십니까? 큰 물고기로 추적을 하시는 거예요. 붙들기 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요나가요, 계속해서 밑으로 하강하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에요. 옆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디 밑으로 내려갑니까? 그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또 이제는 결국 어디로 내려갑니까? 요나가 이제는 바닷물 속으로 더 내려갑니다. 뱃속이 물고기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하강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요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편협한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민족에 대한 어떤 강렬한 증오와 어떤 그 아픈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쓴뿌리와 같은 그 감정,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못쓰게 하는가, 망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행동을, 두려워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술 한잔하면 다 풀어진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30년, 40년 같이 생활했는데 한번 탁 틀어지면 거짓 막 원수가 돼서 막 보지도 않고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 가끔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밴쿠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창립 멤버로서 어떤 한 권사님이 정말 교회에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엄청난 물질을 들여면서 이게 건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뭔가 교회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헌신한 것들은 이제 내놓으라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들어가려고 막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막 한창 분쟁이 있었을 때, 폴리스가 막은 거예요. 폴리스가 탁 막았어. 왜 막느냐고. This is my church. This is my church. 그러니까 폴리스가 하는 이야기야. No, this is not your church. This is God's church. 경찰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어찌 네 교회냐는 거야. 여러분, 한국의 법정에서는 뭐 기독교인들도 있고, 법정에서는 한때 법정에서는 목회자들도 있었고요. 세상 재판하는 재판장이 세큘러 코트예요. 세상 법정에서 어떻게 세상 법관으로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함부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제가 조금 더 극단적인 케이스를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것이라 참 송구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물론 세상은 악하지만, 그러나 그 믿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마음속에 초월적인 존재, 인생의 의미, 그 공허한 마음으로 정말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래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단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전한다고 할지라도 안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과 존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모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요. 우리가 교회가 분명히 선포해야 할 것,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나타내시면서 정말 이 세상의 소망과 이 세상의 희망이 빛이 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